우리가 그림을 감상하고 또 사진을 볼 때에 우리는 그 그림 하나에 집중하고 또 사진 하나를 보고 그렇게 그것만을 평가합니다. 다른 그림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것을 읽을 때에 그 사람들,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교회는 그들이 한 가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신약의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딱 한 가지 성경, 구약의 39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읽었던 성경책은 신약 성경책의 유일한 것은 누가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 하고 읽었던 장면이 바로 이어서 읽었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한 이 이야기부터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하고 나서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 동네가 얼마나 시골인지 사람들은 그곳에서는 선한 사람이 날 수 없다, 서명철 목사 같은 사람이 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믿어집니까?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저도 시골 사람인데. 그런데 그곳에 선한 것이 날 수 없는데 또 심지어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아이는 정말로 연약한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결혼할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11세에서 13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아직도 부모의 손에서 커야 되는 그런 소녀의 나이인데 그들이 그때 결혼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천사가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다,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야기 앞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의 친척이었던 제사장 사가랴가 임신하지 못했다가 아이를 갖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가랴는 믿지 못해가지고 6개월 동안, 그리고 아이가 나올 때까지 벙어리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6달이 지났을 무렵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6달이 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랐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뜻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합니다. 31절과 33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살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 예언을 듣게 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낳은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참 전생에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복이 많을까,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가 당하게 될 일들을 생각한다면 마리아의 심정은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당시에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 당시의 결혼 문화는 신랑이 장인에게 지창금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이 지창금이라는 것은 노동, 그 여인을 통해서 얻게 될 수익을 가치를 계산해서 미리 그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노동력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 딸이 시집을 가버리면 그 아버지에게는 큰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데려가는 신랑이 그 돈을 지불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약혼을 한 이후에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 비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풍습 때문에 생겨났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약혼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가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를 떠올렸냐면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성전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구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또 기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모든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온 땅을 덮으셨다.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창조 때의 이야기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온 땅을 덮었던 성령의 역사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표적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징표를 봅니다. 네 친척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사가랴의 아내인 친척 엘리사벳이 않느냐? 늙어서 아이를 못 낳았는데 지금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못 믿겠으면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임신하는 것, 아이를 낳은 것은 당시에 발각된다면 돌에 맞아 죽거나 아이를 가졌다는 그 평생의 불명예 속에서 그는 동네에서 지탄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이 필 것이다. 이사야는 또 노래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흘러갈 것이다. 그곳에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사자와 어린이가 뒹굴고 독사를 만져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마리아 이야기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되던 해에 그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에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도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고 태를 열어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구약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엄청 많은 부부가 아이를 갖는 이야기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를 모르는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탄생도 놀랍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해 보면 이 세상에 없었던, 역사상 없었던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4절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왕이 없는 식민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라기에서 불완전하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완전했던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전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덮으신다는 것, 성령이 그 여인을 덮으신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왕이 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복음이 이 장면이 정말로 놀라운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휘둥그레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렸던 그 약속의 성취되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기대한다면 하늘이 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천군 천사가 내려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성전에서라도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입니다. 왕궁이 아니더라도 거룩한 성전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곳에 그 어느 촌구석에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를 낳는 어린 이 여인은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이들이 얼마나 극빈자인지 나중에 아이를 낳고 정결례를 드리는데 드릴 예물이 없어가지고 비둘기를 사가지고 그 정결례를 드리는 아주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왕궁에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소녀의, 그리고 나중에 낳았는데
비단 옷으로 감싼 것이 아니라 빈 방을 찾아다니다가 낳을 곳이 없어서 낳았는데 그 아이를 감쌌는 것이 강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강보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포대기에 싸가지고 그 아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나왔는데 짐승이 먹는 밥 먹는 밥통에다가 그 포대기에 싸서 그 왕을 모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모습을 보고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나셨고 왕이 오셨다 하는데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난하고 계속 하찮고 계속 쫓겨다니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질서는 강한 자들이 모든 것을 가지는 세상입니다. 물부를 가지지 않고 가지는 세상.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 그리고 모든 기득권을 가진 자들, 그들은 남성들로 대표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중심부에서 밀려나서 또 힘이 없으면 주변부로 밀려나고 그 주변부에서도 권력에 기대지 못하면 또 밀려나고 밀려나는 것이 이 땅의 힘과 권력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그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밀려났는데 그곳에서도 힘과 권력에 기대 있는 약자가 또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가 이사야가 보여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뒤돌고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에 복음서마다 다 다르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고서 읽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7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이사야가 보았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시작된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런 나라, 이사야 글에 예언했던 나라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 은혜의 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간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을 정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 찾아옵니까?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지만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목자는 그 당시에 얼마나 천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재판을 할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목자들은 그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말에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이 왕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시간과 모든 계급과 모든 공간과 모든 장벽들을 허물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는 것은, 크리스마스를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제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여우는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곳에, 베들레헴에 그 여관도 없는 방도 없는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가장 비천한 곳에 포대기에 둘러싸여서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신세계 백화점입니까? 백화점에 가면 크리스마스라고 명품관에 줄을 서가지고 명품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예수님은 춥고 어둡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사람들, 이 땅에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절박하게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부에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성전에 오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려내는 이 장면은 주님이 성전에 오시지 않고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마리아가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1절과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찬가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 잃은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중심으로 오시지 않고 주변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변두리가 중심이 되어서 온 땅으로 복음이 퍼져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자리입니다. 산타를 기다리고 연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천하고 가난하고 상처투성이인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천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해는 하지 맙시다. 비천한 자가 은혜 받고
권세자와 부자들은 심판받는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 땅에는 평화. 진정한 평화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사자나 어린 양이나 함께 뒹굴고 어린이와 독사가 함께 노는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계층과 권력이 쌓아놓은 모든 담을 무너뜨리는 세상입니다. 소외된 자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소외된 자 중에 부자와 권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삭개오도 있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과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그들과 함께 아픔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진 자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갇힌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주님,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기쁜 소식을,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